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2장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가지신 성경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을 아십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제 이름은 장재영입니다. 부모님이 재상 재자에 영화 영자를 쓰셨습니다. 재상처럼 영화로운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뜻이겠지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이름처럼 됐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호적에 있는 이름과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은 재영이 아니라 기석이었습니다. 일으킬 기자에 석학석자. 공부 잘하는 사람 되란 소리겠죠. 예, 그런데 저는 대학을 떨어진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원과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때야 뭐 이름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또 저희 자녀에게는 이름을 지으려고 잘 지어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장명소에 가기도 하고요. 저도 아마 제가 성경을 가장 이 관심 있게 깊게 읽었던 적은 큰아들을 이제 가졌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옛날 성경책에 보면 뒤에 성경 인물사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요셉은 누구고 뭐 다윗은 뭘 했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 뒤에 인물사전에 붙어 있었는데 그 인물사전을 꼼꼼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와 누워가지고 이 이름은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좀 실패를 한다. 다윗은 잘 가다가 여기서 삐끗한다. 이 이름도 마음에 드는데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좀 한국에서도 괜찮고 뭐 미국 가도 괜찮고 저희는 일본에 있었으니까 일본에서도 좀 이상하지 않은 이름이 없을까. 열심히 이름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지은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예.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얘가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데, 얘가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우리 가정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예, 2살 때, 예, 구덩이에 빠지는 사건은 생겼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밑으로 빠져가지고, 예, 이렇게 꺼내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꺼내놓고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집안만 구원하면 된다. 예, 그 이름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름을 지을 때 저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짓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귀한 이름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직함이나 또는 우리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불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가면 뭐 김 부장, 뭐 김대리 뭐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집에 가면 특히 여자분들이 그러시는데 아무개라는 것보다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불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면 참 좋은데 저의 이름을 불러줄 때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너무 다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가 불러주느냐,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부를 때 거의 이름을 다 부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름만 부릅니다. 세바, 에라 이렇게 부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풀네임으로 부를 때 장요셉, 장요엘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듣는 우리 아이들의 감정은 어떨까 생각해 봤더니 일단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순간에 파파박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요셉 부를 때 장요셉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보통 어떻게 부르죠? 장요셉! 장요엘! 굳이 성까지 붙여서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불릴 때에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참 아빠가 한심하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기 전에 자기 이름을 불리는 것에 대한 이 기쁨과 참 감격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이름을 우리가 잘못 불러주는 것이 아닌가, 또 내가 잘못 불러주는 것이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호세아서를 읽으셨을 거고 또 이사야서를 계속 읽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호세아입니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오랫동안 거의 50년 동안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오늘 호세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선지자 중에서도 참 저희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어렵고 만약 저희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면 감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반면교사라 그래야 되나요? 실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요.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함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된 너는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데려다가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은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정말 음란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가서 바람을 핍니다. 거기서 또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부인과 아이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또 담 넘어 나갑니다.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또 가서 그 부인과 아이를 이번에는 쌀도 주고 돈도 주고 해가지고 갑으로 사가지고 옵니다. 이 장면이 호세아서의 초반부에 계속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음란하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이런 어려운 역할을 감당시키셨을까? 이게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일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봐라,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호세아처럼 저런 일도 감당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건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그것이 메시지라고 이 호세아서를 저에게 허락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기 원했는데요. 먼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좀 보기 원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호세아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이스루엘 한 끗 차이죠. 지금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루엘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뜻이거든요.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날 것이잖아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이름인데 적어도 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의 이스루엘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긴장과 슬픔과 아픔을 떠오르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평지의 이름인데요. 이 광야 평지의 이름인데 이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그 장소의 이름이 이스루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때의 사람들은 이스루엘이라는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평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생각이 났고 억울함이 생각이 났고 아픔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를 보니까 6절을 보니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No mercy. 긍휼이 없다. 애 이름이 긍휼이 없다예요. 부를 때마다 야 긍휼 없는 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부를 때마다 긍휼 없는 사람.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국물도 없는 사람. 노숙. 콩글리시입니다만 국물도 없다 그럴 때 노숙 그러잖아요. 저희 콩글리시로. 인생이 꼬이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그게 로루하마거든요. 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를 낳았는데 또 세 번째 이름은 뭐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암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Not my people. 내 사람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가 자녀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지서는요, 보통 보면 1장이나 초반부에서 그 선지서 전체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쭉 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세아서도 1장에서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고멜이 나온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는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멜이 나가서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로루암미고 여기 나오는 오늘 로루함하고 로암미였습니다.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호세아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증오하는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너는 진짜 국물도 없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도 아니다. 그렇게 불렀을까요? 호세아가 그렇게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픔이 있었을 거고
참 힘들과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실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너도 그 아픔을 한번 느껴봐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대답들이 이 이름을 불러준 다음에 그 뒤에 해석해 주시는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단어들에 숨어 있습니다. 7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6절에서는 로르아마라 해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바로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로암미, not my people 하셨던 그곳에서 my people, 내 백성이라, 내 사람들이라고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1절은 또 뭐라고 말할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스르엘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장소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로 다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겠다. 다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게 하겠다.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고 내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아픔과 전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앞에서는 로암미였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로루하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암미라 해라. 루하마라 해라. 뭐가 빠졌죠? 로자가 빠졌습니다. 예. 로자는요, 영어로 말하면 not, no, 부정사입니다. Not my people이었는데 my people. No mercy였는데 mercy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 하셨죠?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그 위에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이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전쟁과 아픔으로 가득한 상처만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한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다 긍휼이 있는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저희는 이미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기 원하십니다.
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자슈아. 또 똑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신약에 쭉 넘어가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똑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여기서는 호세하고 왜 여기서는 여호수아고 왜 여기서는 예수인데 이름이 다 내용이 똑같냐라고 말씀은 안 하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 이름은 저희 집에서는 요셉이고요. 학교 가면 조셉이고요. 일본에 가면 요세프입니다. 다른 이름 같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 리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만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주님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칼도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과 칼과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의지하는 것들 아닙니까? 저희가 의지하는 직함, 저희가 의지하는 재물, 저희가 의지하는 권세, 힘,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리더를 세워서 구원하실 텐데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 이 이름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절대 호세아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셔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그런 귀한 직업을 주셔도 이렇게 명령하시면 저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에게 기대가 많으실 텐데 우리 목사님은 순교의 각오로,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은 못해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누군가 갑자기 여기다가 총을 댔고 너 예수 믿을래? 부인할래?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그냥 죽임을 당하게. 저는 소원합니다. 진짜 소원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때 돼봐야 알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 능력으로요? 아니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호세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대조해 볼 때 아무리 봐도 제가 서 있는 자리는 호세아의 자리가 아니라 고멜의 자리입니다. 저는 제 모습을 보면 고멜 같지 호세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감이라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한국말이 잘 안 나오네요. 황송하게도 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분이 기대하며 그 이름의 모든 뜻을 담아서 불러주시는 그 목사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잘 못 죽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줄 때 그 아빠라는 이름에 기대하는 그 기대치만큼 살아주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단 5분의 수명도 연명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저 스스로도 제 인생을 5분 정도라도 더 늘릴 방법도 없습니다. 5분은커녕 숨을 누가 딱 막아버리고 2분만 숨 쉬지 못하게 하면 그냥 죽어버릴.
연약하고 연약해 빠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걷기 시작했을 때 걷다가 저를 보다가 가는데 제가 잠시 딴 핀 사이에 애가 없어져서 그때 그 공포, 이 아이는 이 골목을 돌아갔을 뿐인데 그것을 다시 내 눈으로 뛰어가서 확인하기 전까지 그 잠시의 찰나 동안 제가 느낀 엄청난 공포, 그리고 그 뒤에 깨달은 깨달음. 이 아이가 지금은 내 눈앞에서 걷지만 혼자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이 아이를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운전을 시작하면 이 아이를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아빠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 같습니다. 제 안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제 큰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집을 내려오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그 엔지니어를 공부하겠다고 해서, 근데 저는 이 둘째가 그쪽에 이공계 쪽에는 전혀 제가 뭐 그런 걸 좋아한다거나 뭐 이렇게 뭘 만든다거나 이런 걸 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 형이니까 야, 이 둘째가 그 엔지니어 쪽에 얘가 재주가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아빠 걔 사이언스 클럽 회장이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얘가 고등학교 때 사이언스 클럽에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회장을 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속으로 야, 네가 아빠 맞냐? 아빠라는 이름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호세아 같지 않습니다. 고멜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고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구원자 되신 호세아, 신약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이고요. 고멜의 이름은 완성되었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아픈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시고 우리가 고멜이심을, 그러나 고멜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던 사람들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앞에서 맨날 구걸을 합니다. 돈 좀 주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돈 달라는 그 손을 덥석 잡고 일으켜서 걷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부터 이렇게 6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걷고 싶은 소망이 없었을까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발로 뚜벅뚜벅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 정말 인종차별이 심하고 차별이란 차별이 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장애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무슨 말대로 성전을 내가 이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 할 정도로 성전을 향해서는 쳐다도 안 보고 나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비참하게도 자기의 삶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성전 앞에 가서 손을 벌리고 구걸을 해야 되는 인생.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인생. 이 인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먼저 손을 뻗어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줬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한 일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손을 벌려서 한 분만 주십시오라고 바라봤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을 때 은과금은 나에게 없는데 너에게 줄 만한 돈은 지금 없는데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나를 그냥 저 갈릴리 총구석에 어부로 있다가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잡았을 뿐이에요. 당기니까 일어났습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당겨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태 없었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에게 복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방법이 없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없습니다. 도저히 없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PhD면 될까요? 얼마나 선을 행하면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얼마나 선을 행하면 될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면 될까요? 도대체 착하다는 기준은 뭘까요? 내가 보기에 착함 아닙니까? 다 다르잖아요, 착한 것이. 예, 사장에게는요, 자기가 8시간만 일해야 되는데 10시간, 12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월급 작게 달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사장에겐. 그렇죠? 사원에게 사장은 어떤 사람이 8시간 일해야 되는데 7시만 하고 집에 가라는 사장이 착한 사장이에요. 다 입장이 다릅니다. 도대체 착하다는 것이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착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믿으십니까? 이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 이름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덥석 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저에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영접한다, 예수 이름을 받아들인다라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일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막 와서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네가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감히 네가 뭔데, 속된 말로 하면 우리 나와바리에서 네가 뭔데 이런 일을 일으켜서 성을 소동하게 되느냐. 아니, 장애인으로 있던 사람이 정상으로 됐는데 기뻐하지 못할 망정 권력 싸움하고 앉아있잖아요.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했냐. 그럴 때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4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고멜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어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어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멜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호세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 것은 로루하마예요. 열심히 애쓰고 낳지만 긍휼함이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도 못해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는 곳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이민 와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잘 키우기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노력하면 될까요? 더 새벽부터 일하면 될까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정말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를 구원하실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자, 예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단입니다. 네, 신천지나 뭐 이단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오히려 이중 사람을 만들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죄의식은 느껴지니까 죄를 짓지 않는 척 해야 되잖아요. 일본에서 정말로 교단 중에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절대 죄 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그 교단 목사님들이 암에 제일 많이 걸리셨어요. 정말이에요. 예. 조사한 자료였어요. 아니, 죄가 없다. 이제는 절대 죄 지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 짓고.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지으면서도 나 죄 없는 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까, 이중생활 하느라고. 저거 아닌데. 아니요. 예수 믿어도 죄 짓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멜처럼 맨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 안에 있지 않고 맨날 뛰어나갑니다. 담장 뛰어나가고 하나님과 싸워서 한 번도 지지도 않습니다. 지겹도록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이기시잖아요. 고집 비우면 여러분이 다 이기시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잖아요. 이상한 결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전들이 있더라고요. 전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살 폭탄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온 세상이 평화를 외친다고 말하는데, 정말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평화를 원하고 있는지, 누가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우리 가정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세우신 유일한 리더, 호세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제가 요즘 아시겠지만 꽂혀 있는 찬양이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아주신,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손을 덥석 잡고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너의 삶의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내가 노력해서 극복하고가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없애고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도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내가 너를 교회로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죗값을 다 치러서 교회로 불렀다. 다시 한번 그것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부른 대로 다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긍휼하심을 입는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로루하마라 부르지 않으시고 로암미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함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로 부르시길 원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